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1강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5장 장의 위치, 챕터 네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 5장은 본론의 두 번째 장입니다. 자, 4장이 본론의 첫 번째 시작이고 그 다음에 5장,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 그렇게 나눌 수 있었죠. 자, 4장과 또 6장에서 16장 사이 중간에 있는 이 5장의 장의 위치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 5장에 대해서 구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절부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의 구조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의 구조를 먼저 보면 5장의 구조입니다. 5장의 구조는 이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A단락, B단락, C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A단락은 1에서 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단락은 5에서 7절입니다. 그 다음에 C단락은 이제 8에서 14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A단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만물 통일입니다. 만유 회복입니다. 온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인데 이 땅에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목 놓아 울었던 거죠. 이것이 지금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는데 자, 어린 양이 유다지파요 다윗의 후손인 어린 양. 자, 어린 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어디에서 내려오신 분인가?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분이다. 이 땅에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고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인 어린 양,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어린 양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시기에 합당하다. 그것이 바로 이제 5절에 7절 나오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14절은 찬양이죠. 찬양. 그래서 이 찬양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A, B, C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8절에서 10절은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는 이제 11절, 12절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천군 천사, 모든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 14절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5장의 구조는 세 구조로 볼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에서 4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지파요 다윗의 후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시기에 합당하시다. 그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인 내 생물, 24장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천군 천사, 모든 피조물이 한 목소리로 이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찬양, 이런 구조로 5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5장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5에서 이 비달락이죠. 비달락, 하늘에서 내려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시다. 자, 그런 구조로 우리는 이 5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절씩 화면을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에 지금 요한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한 권의 책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한 권의 책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한 권의 책은 이 안과 그 안팎이 기록되어 있었다. 자, 안과 밖이 빽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인데, 그거는 또 7인은 완전한 인이죠. 7인으로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5장의 첫 번째가 보좌 위에 앉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자, 이 보좌가 어디서 나옵니까? 4장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지금 5장 첫 시작인데 1절인데 5장 첫 1절이 지금 보좌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보좌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4장 따로 5장 따로 6에서 16장 따로가 아니라 4장과 5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6장과 16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가 4장이 나오는데 이 4장과 5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 4장은 만물 회복, 만물 통일에 대한 아버지의 구원 계획, 그게 바로 보좌죠. 아버지의 보좌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5장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장의 어린 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물 회복, 만물 통일을 이루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6장에서 16장이다. 자, 그에 대한 연결고리가 바로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자, 그러면 왜 이 오른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자,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주권 회복을 위해서, 만물 회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손이라고 했다. 그 오른손 위에 지금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이 어떤 책인가? 그 책은 볼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장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24장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천군 천사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천상교회의 모습대로, 그게 어떤 모습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책을, 구원 계획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두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책은 안과 밖이 기록되어 있다. 자,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구약의 인용입니다. 자, 이 지금 안과 밖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에스겔 10장 2절이죠. 에스겔 10장 2절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10장 2절에서 말하는 이와 같은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그 책은 바로 재앙에 관한 책이다. 심판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을 왜 에스겔 10장 2절을 이용해서 재앙에 관한 책, 심판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에스겔 10장 2절에서 예언이 되었고, 이제 계시록 이제 5장 1절에서 성취가 되는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책인데,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책이 심판의 책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심판인데 뭘로 봉인되어 있느냐? 7인으로 봉인되어 있다. 자, 7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자, 그래서 이제 심판의 종류를 세 종류가 6장에서부터 나열이 되고 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입니다. 자, 그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은 병행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심판을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뿐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입니다. 이 초림에서 재림까지를 병행적으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기에, 초림에서 재림이라는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심판을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초림에서 재림이에요. 초림에서 재림인데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7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7 심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심판. 자, 그러면 이 지금 안과 밖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심판이고, 그 다음에 7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도 심판입니다. 심판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심판의 책이다. 자,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책은 어떤 책인가?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이 뭔가? 바로 만물 통일, 만물 회복에 대한 책이다. 이 만물 회복에 대한 책이라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거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안과 밖을 기록했다는 이 말씀이나, 안과 밖을 기록했다는 이 말씀이나, 7인으로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이 말씀이나 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에서 6절에 보면 사탄이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으로부터 빼앗아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에게 만물 통치에 관한 대리권을 주죠. 그런데 사탄이 아담을 속여가지고 그 만물 통치권을 뺏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이니까 마땅히 어떻게 회복하는 것입니까? 만물 통치에 관한 통치권을 뺏어간 이 세상 나라 통치자 사탄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사탄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하느냐? 첫 번째 의미가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14만 4천이죠. 14만 4천들을 완전히 구원하는 거죠. 이것도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그러죠. 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서 건져내오는 것이니까 이것도 사탄의 심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온전히 다 건지셨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에서, 그게 7번째 심판이죠. 예수님 재림에서 7번째 심판으로 완전히 심판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책은 마땅히 이거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 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자, 1절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힘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제 선포를 합니다. 프로클레임, 큰 음성으로 선포를 하는데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누가 악시오스, 누가 워시, 누가 합당하냐? 자, 이거는 지금 2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합당하냐? 누가? 이 악시오스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합당하냐? 뭐를? 그 책을 펴고 그 인들을 풀기에 누가 합당하냐? 그거에 대해서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그 천사를 지금 요한이 보았다. 자, 다시 한번요. 요한은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힘있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힘있는 천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었다. 자, 이 지금 캐릭손타, 이 캐릭손타는 영어로 프로클레임이죠. 이 프로클레임은 전파보다도 선포가 좋죠. 선포. 자, 그러면 이 지금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뭐를 선포했냐? 그 내용입니다. 그 책을 펴고 그 7인을 풀기에 누가 합당하냐? 이거 참 중요하죠. 티스 악시오스입니다. 티스 악시오스. 누가 합당하냐? 자, 그러면 지금 이 누가 합당하냐에 대해서 4절에 또 한번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합당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는?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는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 합당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5절에서 7절에서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제 하늘에서 어린 양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사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합당하다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왜 그 어린 양이 합당한가? 9절과 10절에서 네 가지로 나옵니다. 이제 9절과 10절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상죄를 지고 가시고 이제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이제 바쳐지죠. 그 하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죠.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책을 펴고 그 인들을 푼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누구냐?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죠. 누구냐? 만약에 있으면 나오라는 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있었다. 자,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칠 때, 자, 여기 보면 이 지금 우데이스가 지금 4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우데이스, 우데, 지금 우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데이스, 우데가 나오고 있는데, 우테가 나오고 있는데 이 우데이스는 노원이죠. 아무도 없다입니다.
뭐가? 아까 그 책을 펴고 그 인을 뗄 자가 어떤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생명책에 예정한 14만 4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통치에서, 사망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를 이룰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룰 자가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는 아무도 없답니다. 특히 이 지금 영어에는 지금 was able이라고 하는데 엔듀나토, 이 엔듀나토가, 이 듀나토가 그거죠. 할 수 있다, 한다, 캔이죠. 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그 책을 열거나 그것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늘에도 없습니다. 하늘에도 이 듀나토는 능력이에요. 능력, 파워입니다. 하늘에도 그 능력을 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늘이 아니고 이 세상, 이 땅에 포함된 하늘이죠. 하늘, 이 지금 하늘과 땅 아래, 이런 표현은 온 우주 만물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늘, 땅, 그 다음에 땅 아래. 온 우주 만물을 표현할 때 이런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자, 하늘에도 그 책을 열거나 볼 자가 아무도 없었고, 땅에도 아무도 없었고, 땅 아래도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우데이스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좀 더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힘 있는 천사가 지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를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리로 아담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4번이나 우데이스, 우테를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생략된 거죠. 엔티나토는 다 생략된 것입니다. 어디에도,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뭐를 할 자가, 그 책을 열거나 그 책을 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보십시오.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자기가 고행을 통해서 그 무엇을 깨달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모슬렘 무엇입니까? 신두교도 불교와 같습니다. 모슬렘은 무엇입니까?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불교나 모슬렘이나 세상 사람들이 그랬죠. 기독교, 불교, 또 모슬렘, 세계 3대 종교다 그렇죠. 그러면 그 세계 3대 종교에서 외치는 것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모슬렘도 그렇고 다 자기 행위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할 자가 있었으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땅에는, 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그 땅 아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할 자가 그 어느 누구도, 능력 있는 자, 엔티나토, 능력 있는 자가 우데이스예요. 우데이스 엔티나토,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없습니다. 땅에도 없습니다. 땅 아래도 없습니다.
그 책을 열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을 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지금 2절에서 힘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행할 자가 누구냐, 그렇게 외쳤을 때에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도 없습니다. 능력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도 없습니다. 땅 아래도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수단으로도 죄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입니다. 자, 이 땅에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음을 깨달은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제 크게 울었습니다. 이 크게 울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한 절망입니다. 땅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상황 내에서 요한은 크게 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요한이 크게 울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왜 우는가? 여기도 우데이스 악시오스입니다. 이 악시오스가 무엇이죠? 합당한이죠.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하기에? 그 책을 펴고 그것을 볼 자가, 그렇게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기에, 아무도 찾을 길이 없기에 요한은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아니하셨으면 저들이 행하는 방법대로, 불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깨닫는 길로 갑니다. 또 모슬림에서는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 다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도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다. 우데이스입니다. 우데이스 악시오스, 휴레데예요. 합당한 자를 그 어느 누구도 찾을 길이 없었기에 요한은 이렇게 목 놓아 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았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처럼 목 놓아 울은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절까지 마치고 이제 5절에서 7절은 무엇입니까? 자,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7절은 정반대죠. 1절에서 4절은 무엇입니까?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5절에서 7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소망입니다. 이제는 기쁨이다. 울음이 변해서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어린 양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장로 중에서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울지 말라 명령하는 거죠. 보라. 그러면 여기 왜 이 장로는 무엇인가?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심판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줘?
14만 4천이라고.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 심판 가운데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종에서, 사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것, 그것도 사탄을 심판하는 하나의 일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이제 일곱 번째 심판이 있는 거죠. 일곱 번째 심판을 통해서, 이 일곱 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지옥에 던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 땅에서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는 항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24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울지 말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왜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탄을 심판하는 것인데, 사탄 심판 중에서 퍼스트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장로들이라고 하면 24장로예요. 24장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대표예요. 그러면 이 지금 왜 24장로 중에 하나가 지금 요한에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절망 가운데에서 통곡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라 그랬습니다. 왜 울지 말라고 했는가? 이제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자,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 사자가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자가 이기었다. 그런데 그 사자는 누군가? 유다 지파로부터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것도 다 구약의 인용이죠. 자, 유다 지파로부터의 사자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9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여기 예언이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이거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사야 11장 1절의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4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 듯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자, 누가 이 사자를 범할 수 있으랴. 자, 사자는 무엇입니까? 짐승 중의 왕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는데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서 사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사자를 범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자는 하나의 이미지죠. 무엇에 대한 이미지입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왕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왕에 대한 이미지. 짐승의 왕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중에서 오시어서 이제 또 대제사장이 되었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어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고 그랬죠. 왜? 이 땅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네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율법에는 땅에서 오는 제사장들만 명시했으니까 유다지파예요. 레위지파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셨을지라도 참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지파가 아니고 다른 지파입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셨어요. 절대 제사장 되지 못합니다. 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오셨을지라도 참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리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까. 자, 그런데 그 유다지파로부터의 사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자가 의미하는 그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 그런데 또 동일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자, 다윗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윗의 뿌리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데, 이새의 줄기로부터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자, 여기 그렇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1장 6절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곧 왕이라고 나옵니다. 왕.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갈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할 때에 또 솔로몬도 왕이죠. 아사도 왕이죠. 히스기야도 왕이죠.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왕을 붙이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에게만 1장 6절에 다윗 곧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것은 사무엘하 7장 12에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다윗 언약이죠. 또 이사야 11장 1절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왕을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와서 왕국을 건설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옛 왕국이죠. 새 왕국이 아니죠. 옛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짓는 것처럼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조도 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왕으로 온다 할 때 이 왕이라는 게 뭐냐? 이미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유다지파 사자로 오신다 할 때 사자의 이미지가 무엇이에요? 왕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했는데 이 다윗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왕이에요. 자, 이 왕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왕의 이미지는 나라입니다. 나라. 자, 왕하면 우리가 영어로 볼 때도 왕하면 뭐죠? 왕하면 킹입니다. king. 그런데 나라하면 뭡니까? 나라하면 킹덤입니다. 킹덤. 이제 원문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나라의 개념이라는 건 킹이에요. 나라의 개념은 킹이에요. 왕이에요. 나라의 개념은 다스린다예요. 그래서 킹덤입니다. 왕이 킹이고 나라가 킹덤이죠. 이 킹덤의 의미가 뭔가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다스림이에요. 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이 왕이라는 것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지파 가운데 사자예요. 사자의 이미지는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데 다윗의 이미지는 왕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이 왕의 이미지가 무엇인가? 나라입니다.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완성.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이 성취가 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회복. 그래서 왕의 이미지죠. 그래서 유다지파의 사자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유다지파의 사자라는 사자의 이미지가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 다윗의 이미지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무엇입니까? 온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온 땅,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왕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나라.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왕입니다. 왕의 이미지가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어린 양은 자, 그것의 일곱 인과 그 책을 열기에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자, 그러면 그것의 일곱 인을 열고 그 책을 일곱 인을 떼고 그 책을 열기에 합당하다. 이게 바로 뭐라고 그랬죠? 그 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일곱 인을 땜으로 이루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만물에 대한 통치권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것은 만물 통치에 대한 이 통치권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책을 펴는 것이고 일곱 인을 떼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아노익사이인데 이 아노익사이가 지금 오픈인데 뭐를? 그 책을 열고 그 일곱 인을 떼기에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이기셨다. 바로 이것이 바로 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분이 바로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절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종속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는데 뭐를 이기셨는가? 이거를 이기셨다는 거죠. 그 책을 펴고 그 일곱 인을 떼기에 그거에 이기셨다. 자, 이기셨다는 의미. 지금 이 이기셨다는 이 동사가 지금 엡실론 그 다음에 센 해가지고 지금 아오리스트 부정과거죠.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은 니케죠. 그러면 승리했다예요. 뭐 하시는데? 그 책을 오픈하는데 승리하셨다. 일곱 인을 떼시는데 승리하셨다.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무엇으로 승리하셨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승리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탄의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멸망케 하려고 정복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부활하십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강한 무기가 육신의 죽음이고 무덤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죽음과 무덤을 깨트리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부활하시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제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사탄의 사망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마다 다 사탄의 사망 권세에서 즉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부활로 이제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기셨다. 자, 그 책을 연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일곱인을 뗀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 부활로 구원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행하시는 일에 이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지금 이 N이라는 전치사구, N이라는 전치사구입니다. 자, 지금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보았다라는 목적어는 이거죠. 사도 요한이 보았다. 무엇을? 어린 양을 보았다. 자,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있는 그 어린 양을 보았다. 그런데 어디 가운데 서 계시느냐? 자, 이거는 그래서 이 N이라는 전치사구 1번, N이라는 전치사구 2번은 이 두 전치사구는 이 서 있다라는 지금 이 분사를 지금 수식하고 있죠. 자, 서 있다. 에스테코스, 서 있다. 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습니까? 보좌 가운데와 내 생물 가운데 또 장로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것 같이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 다시 한번요. 자, 요한은 보았습니다. 뭐를 봤어요? 어린 양을 봤어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지금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어요? 보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 생물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서 계신 위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시는가? 자, 세 군데예요. 보좌 가운데 서 계시고 내 생물 가운데 서 계시고 장로들 가운데 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보좌, 내 생물, 24장로, 바로 이런 것들은 천상교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자, 보좌 주위에 24장로, 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내 생물,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또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죠. 어쨌든 이 보좌와 24장로와 내 생물은 천상교회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 핵심 요소의 딱 중앙에 어린 양이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역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중요한 역할, 누가 하신다? 바로 어린 양이 하신다. 그거를 지금 서 있는 위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신다. 물론 이제 6장 인심판에 가보면 내 생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천사도 참여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역할, 누가 다 하십니까? 어린 양이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하신다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서 있는 위치를 천상교회의 핵심 요소 가운데 서 계시는 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알리온 넴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다. 지금 영어에서도 had been slain을 썼는데 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은 완료 피동태입니다. 이 지금 분사인데 완료 피동태 분사예요. 이미 죽임을 당해서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린 양을 우리 앞에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우리의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것을 피동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린 양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어린 양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자,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자, 어린 양이 7뿔을 가지고 7눈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다 상징적인 해석이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뭐 천년왕국 할 때도 천년 동안 뭐 왕국 하는데, 요한계시록의 수는 다 상징적인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7뿔을 가지고 계시다, 7눈을 가지고 계시다, 다 상징적이에요. 7은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뿔은 무엇입니까?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능히 행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탄의 무리를 다 심판하죠.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죠. 왜? 7뿔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7뿔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7눈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그 7눈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 7눈이 뭐냐? 7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7눈을 가지셨다고 그랬는데, 그 7눈을 가지신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은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은 또 뭐냐? 모든 땅에, 온 세상으로, 온 땅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7영이다. 자, 그러면 7눈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은 온 땅으로,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고 있다. 보내심을 받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여기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7눈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7눈을 가지고 있다. 7눈. 7눈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7눈이 뭐냐? 그 7눈은 성령이에요. 성령. 7눈은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뭐냐? 온 땅으로. 온 땅이라 그 말은 온 세상이에요. 온 땅, 온 세상으로, 온 땅,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금 5장 6절만 단독으로 볼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바로 스가랴 4장을 같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등잔이 나옵니다. 7등잔. 그러면 그 7등잔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또 스가랴 4장 10절에서 또 부연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스가랴 4장 2절에 7등잔이 나오는데, 이 7등잔은, 스가랴 4장은 천상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천상교회 모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7등잔이에요. 7등잔이 있고 그 좌우로 2감람나무가 있고 그 7등잔이 완전한 빛을 발하고 있죠. 그럼 그 7등잔이 뭐냐? 지금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7등잔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것도 연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여호와의 눈.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자, 이것이 지금 이것과 같이 그대로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7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 7눈이 바로 무엇이냐? 온 땅,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누구를 보내십니까?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이 바로 하나님의 7년 성령입니다. 그러면 온 땅,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이 성령님은 무엇의 일을 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행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님께서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일을 대행하시는 거죠. 어린 양은 어디 계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님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셨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행해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스가랴 4장 2절에는 7등잔이 있습니다. 그 7등잔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와 여기를 조합해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을 두루 살피셔서 온 세상을 완전히 비추신다. 7등잔은 완전한 빛이죠. 완전한 빛. 7등잔은 완전한 빛이에요. 완전한 빛.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완전한 어두움입니다. 완전히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히 어두운 이 세상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성령님을 온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완전한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14만 4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사탄의 무리,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뭐 하시고? 심판하시고. 자,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사역이 완성이 되면 완전한 빛을 발하는 거죠. 이 온 땅이, 온 세상이 어둠으로 되어 있었는데 완전한 빛이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7눈을 가지고 있어요. 7눈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누구예요?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그랬어요. 7눈이 뭐예요? 여호와의 눈이에요. 완전한 눈이에요. 완전한 눈으로 완전히 살펴서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완전한 눈으로 완전하게 살펴서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심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 심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사탄의 무리를 온전히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한 빛을 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일곱 등자리죠.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은 일곱 뿔을 완전한 권세입니다. 또 이 어린 양은 일곱 눈을 가졌어요. 그러면 일곱 눈을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 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곱 년, 성령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인가? 온 땅 모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일곱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곱 눈은 무엇인가? 성령님이에요. 일곱 눈이 성령님이에요. 일곱 눈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은 무엇인가? 온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무엇과 연결이 돼요? 스가랴 4장 2절과 연결이 돼요. 스가랴 4장 2절에 일곱 등자이 나옵니다. 일곱 등자는 무엇입니까? 완전한 빛이에요. 그것이 이 일곱 등자를 뭐라고 해석했어요? 스가랴 4장 10절에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에요. 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 일곱 눈입니다.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으로 완전히 봅니다. 완전히 보시어서,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완전히 보시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14만 4천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14만 4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의 심판을 통해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 땅에 어두움이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완전한 눈으로 완전히 감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곱 등자, 어두운 세상을, 온 세상을 완전한 빛으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대행하시는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한 거 참 중요하니까 이 계시록 5장 6절과 스가랴 4장 2절 같이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절입니다. 이 7절도 아까 6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의 절이었지만 이 7절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자, 그가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어린 양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다. 지금 영어에서는 의역으로 여기 스콜을 책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에일레펜이라는 것은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어린 양이 와가지고 그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책을 받고 있는 거죠.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받고 있는데 지금 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책이 목적어죠. 받고 있다. 그가 받고 있다. 무엇을? 책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의역으로 넣어놓는 거죠. 자, 그러면 그가 받고 있는데 무엇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지금 이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프롬인데 근원입니다. 근원. 자, 그러니까 이런 원문을 보실 때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책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오리진입니다. 근원입니다. 그 책이 보좌에 앉으신 분, 아버지죠.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나온 책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책이라는 것은 1절에 나왔던 구원 계획에 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회복의 책이에요. 만물 회복의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그가 그 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플랜이라고 그러죠. 아들은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린 양이 오셔서 왜 오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행하기에 합당한 자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자가 아무도 없는데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 하늘에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펴고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합당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붙어 나왔다.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의 계획자는 아버지시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은 다 구약 예언의 성취니까 자,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앞에 나오셔서 그 책을 받으시는 것이 지금 여기는 성취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언이 어디 나오고 있느냐? 다니엘 중요하죠. 다니엘 7장 13절이죠. 다니엘 7장. 여기에 바로 뭐가 나오죠?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자, 인자 같은 이.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옵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오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 앞으로 인도됩니다. 그게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사역, 자신의 재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꼭 인자라고 씁니다. 그 인자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자 같은 분이라고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자 같은 분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인도가 됩니다. 뭘로 인도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그 책을 받기 위해서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께로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오른손에 들고 계셨던 그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을 이제 예수님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주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있고 노중 사역, 온 더 웨이죠. 노중 사역이 있고 예루살렘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크게 세 파트로 나누죠. 갈릴리 사역, 온 더 웨이, 노중 사역, 예루살렘 사역. 그러면 예수님은 이 노중 사역에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그때서 말씀해 주시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시죠. 자, 갈릴리 사역 때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이루시는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과 메시아 사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지상 왕국을 세우는 메시아 사상이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아버지께 바치려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들과는 완전히 차별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못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중 사역에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 참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거죠. 그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할 때 바로 다 인자 같은 일을 꼭 쓰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다 인자입니다. 그러면 왜 인자 쓰느냐? 여기 인자입니다. 여기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인자입니다. 자, 이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오른손에서 책을 받았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하나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우리는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내 원수들로부터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부터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자, 아버지 보좌 우편은 뭐냐? 바로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뭘로? 자,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나온 그 책을 받습니다. 자, 아버지의 오른손으로부터 책을 받아요.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나님 나라 구원 계획에 대한 책이에요. 만물 회복에 대한 책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예수님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심이 바로 부활 승천하셨던 초림 사역부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초림이죠. 초림이 바로 시작이죠. 앉으심은 시작이죠. 그러면 이 앉으셔서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언제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을 예수님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할 때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시작이고,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앉아 계셔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 우편 사역의 시작이 언제냐? 이 책을 받을 때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나아가서 그 책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초림 사역이에요. 초림 사역.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디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시작하셔요. 그러면 언제까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이 완성이 될 때까지. 언제까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그게 여기 나오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이 뭐예요?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죠. 그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 너의 원수들을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것은 그 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예수님의 원수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한다 그 말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심판하는 게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가 첫 번째, 6번째.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 7번째.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예요. 초림 사역으로 앉으셨고, 앉음의 시작이 언제까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첫 번째에서 7번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언제 시작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고 이게 바로 성취다. 책을 받는다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합니다. 사탄의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모든 무리들을 완전히 심판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7절은 다니엘 7장 13절, 시편 110전 1절의 말씀과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시고 사탄의 모든 무리를 다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완성하시는 거죠. 초림에서 시작하시고 재림에서 완성, 성취하셔서 그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사역의 끝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책을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스타트하시고 그 사역을 온전하게 하셔서 어디에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완전히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다 심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로 아버지께 온전히 그 나라를 바치는 그날까지의 사역이 아버지 보좌 우편의 사역이다. 이렇게 신실하신, 이렇게 충성스러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구원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사탄의 무리들을 다 심판하고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실 때까지 우리들도 통역자로, 아니 제자로서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